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희망과 좌절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군중들 중에 사람들 안에 섞이지 못하고 배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외모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키 작은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편에서 동족의 고혈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한편으로는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을 자신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물질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합니다. 정작 뒤에서 그를 욕하고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삭개오 자신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을 보며 삭개오는 만족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과시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작은 그 키 또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왠지 점점 더 사람들에게 멀어져 갑니다.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높이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아픈 상처가 하나도 없는 듯이 다른 것으로 그 상처를 가리려 합니다. 마치 공작새가 그 화려한 꼬리털로 다른 자신의 천적들을 쫓아내려 하는 것처럼 자신을 크고 화려하게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큰 집, 넓은 집에서 삽니다. 남들보다 비싼 옷을 입습니다. 물질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때론 우리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 경쟁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경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돈, 명예, 학력,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는 왠지 더 공허함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며 찬양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저 사람은 왜 돈밖에 모를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을까? 뒤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한 환경에 더 집중합니다. 더 가지려 한다라는 것이죠. 더 점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란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는, 만족을 주는 것에 의존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술처럼 잠시나마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내 육신에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 육신과 정신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물질의 중독, 출세의 중독, 성형 중독, 점점 빠져듭니다. 점점 더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은 이상하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상처진 마음, 이 낮아진 자존감,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며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는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누군가를 꼭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다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삭개오는 사람들을 피해 올라갑니다. 아니,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점점 남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그 수많은 인파는 예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무에서 올라가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뻤지만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왠지 불안해집니다. 혹시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예수님께서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올라와 있는 그 나무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작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실까? 왜 나에게 오셨을까? 수많은 물음표가 삭개오의 머리를 채웁니다. 혹시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너무나 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고 뒤에서 경멸하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언제 제대로 된 교제를 해본 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였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심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왜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삭개오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얼굴만 보기만 해도 만족했던 그 주님이 오늘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기에게 찾아오시며 자기의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불신과 불안과 불만과 미움과 그 상처의 감정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봄에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져 갑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여러분 위로와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돈도 명예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꽉 찬 것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갑자기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아는 이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돈을 사랑했던, 돈이 최우선이었던 그런 삭개오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그 존재의 이유였던 그 돈을, 그 물질을 여러분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삭개오가 한술 더 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토색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쳤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소는 5배, 또 양은 4배를 더해 갚으면 됩니다. 만약 훔친 짐승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2배를 더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처럼 자발적으로 뉘우치고 그 훔친 물건을 돌려줄 때는 그 훔친 물건의 5분의 1만 더 해서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삭개오가 5배도 4배도 또한 2배를, 5분의 1을 훨씬 뛰어넘는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그 돈으로 괄시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스스로를 자백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연연했던, 물질에 연연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예배 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탕부 아버지의 삶을 지금 이 삭개오도 살아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한 말 중에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언제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해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은 아마 내 돈 갚어, 내 돈 내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는 돌려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잘나가던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시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입니다. 그 주님께 내려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내세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려 애썼던, 나무 높이 높이 올라갔던 그런 피곤하고 외로운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려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만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토 제7기 치유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자신의 그런 아픈 상처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가, 구역장이, 교구 목사님들이 하도 가라고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오셨든 간에 발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바로 자신의 한계와 아픔과 상처를 그곳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채워보려고, 아픔을 잊어보려고 지금까지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을,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노력과 수고에 주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 했고, 주님 없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했고, 주님 없이 우리는 평안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학교에 오시면 두 번 옵니다. 첫 번째, 바로 처음에 세상에서 덧없는 것을 쫓았던, 헛수고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억울하고 회개가 돼서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학교에 오시면 참된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진을 보면 다 띄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이 삶의 문제와 그 괴로움과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짓눌렀는지, 치유학교 오시면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조별로 사진 콘테스트를 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표정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다들 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학교 사진들 중에 참 재미있는 스토리로 찍어주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치유학교가 개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래서 치유학교에 왔습니다. 다음 사진. 치유학교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양말 보이시나요? 네, 다 맞춰서 신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번 사진 중에 이 사진이야말로 이 치유학교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구나.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보이시나요? 예. 원래 이 사진을 보시면 빵 터져야 되는데 다음 치유학교에 오셔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한 이런 표정,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체면과 자신을 붙들었던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그 간절함을 모르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 위로와 힘과 또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영원하신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교회 처음 부임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주일 오후에 급한 병원 신방을 요청받았습니다. 저희 교구에 친정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위에서 떨어지시는 바람에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또 내장이 파열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으시고 중환자실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뵙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굉장한 불자셨습니다. 그냥 이름만 불교 신자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이미 수술을 받느라 완전히 머리를 밀고 또 몸 군데군데는 피가 묻어 있고 온 몸에는 막 수술이 끝난 그 수술 자국이, 실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거의 눈을 뜨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뱉고 계셨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그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상처난 몸에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와 함께 갔던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을 불자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그분의 입에서 의식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의 눈을 감고 계시면서 신음성을 흘리시던 그분이 자신의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들릴락 말락 되뇌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내면에 그 영원하신 주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구나. 주님은 오늘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느라 애쓰고 지쳐있는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자, 이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괴로움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만족감을 얻으려 했고 그러나 점점 더 공고해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